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412페이지가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이제 소개해드린 하광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모든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잠잠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교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올해가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이 광복 몇 년이었을까요? 광복 80년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의미의 80년입니다. 무슨 80년일까요? 분단 80년입니다. 우리는 광복은 기억하지만 분단은 애써 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분단에 너무 익숙해 버렸습니다. 분단 이후에 대부분 다 태어나셨을 것이고, 광복 전후에 태어나셨다 하더라도 너무 어린 나이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광복이 주는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이제 보니까 굉장히 컸지만 그 당시에 그 광복의 의미를 느끼면서 그렇게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광복은 단순히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우리 민족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시에 국제 지정학적인 질서가 바뀌는 그러한 시간이었죠. 그래서 단순한 우리의 어떤 민족의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었던 것과 그다음에 세계의 모든 질서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쓰여지는 그러한 시기 가운데 우리는 한반도에서는 분단이라고 하는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시대의 한 시대가 가고 그 다음 시대가 오는 큰 틀의 시대의 변화를 전환기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러한 전환기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노인이고 그다음에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반면에 아이 사무엘이 나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이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한 지도자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은 체제의 전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이냐면 엘리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의 체제인 사사 체제의 마지막 체제의 대변인이고, 사무엘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왕정 시대의 그 서막을 알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사사지대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냈습니다.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이스라엘이 점령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이것을 지내게 되는데 이 체제는 바로 사사체제입니다. 사사체제는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을 지키지 못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민족, 이웃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갖게 들어가게 하고, 고통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돼요. 부르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러면 지도자를 뽑아주셔서 세워주시는데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사사의 체제는 기간은 몇 년 되냐? 사사가 살아 있는 동안에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 있고 사사가 죽으면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안한 시기가 되고 또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웃 민족을 또 들어서서 다시 부르짖게 하고 사사를 세우고, 그러니까 사사는 세습이 아니라 각 12지파 중에서 각 지역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사사가 되어지고 그렇게 체제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사사라고 여겨지는 삼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만 삼손 시대에 괴롭혔던 민족은 블레셋 민족인데, 이 블레셋 민족은 그들을 괴롭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사 시대의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아요. 즉 뭐가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되는데 고통 가운데 그들이 부르짖질 않아요. 그냥 블레셋 민족과 그냥 섞여가지고 살고 있고, 사사인 삼손도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사 체제가 유효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 우리 삼손이 마지막에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기둥을 끌어안고 그가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그가 부르짖고 죽죠. 사사 시대의 종말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사람 사사가 오는데 그게 바로 엘리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엘리의 귀가 둔하다고 합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성막에서 회개한 짓을 하는데 아버지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이미 만연한 범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성도덕, 윤리의식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직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그 등불을 여전히 갖고 계신데 체제로는 사사 체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왜? 왕을 세우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왕이 죽으면 누가 왕이 돼요? 아들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가문에서 쭉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왕정제도를 원치는 않았어요. 그러나 사사제도가 끝나가니까, 체제가 이제 내구성이 끝나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로 왕정체제를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엘리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엘리를 주목하고 있었는데 엘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막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세미하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 이것을 처음 듣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이 사무엘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당신 날 불렀으면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또 다시 찾아갑니다. 당신 날 부르셨습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또 다시 찾아가니까 엘리가 그때야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고 이 아이를 부르고 있단 말인가, 아마 실망했겠지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니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기름 붓게 되고, 사울 왕의 기름 부음을 이후에 사울 왕이 범죄하니까 그 다음에 또 누구를 기름 부어요?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어린 왕, 그것도 다윗도 어린 왕이에요. 어린 나이에 그 기름을 붓고 다윗의 기름 붓고 왕을 세우니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게 되고, 사울 왕으로 인해서 10지파와 2지파가 갈라졌는데 그 지파를 통일하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 그가 밑에 남반부에 있던 헤브론에서 위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통일 수도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핵심 도시인, 지금도 예루살렘은 가장 강력한 예루살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의 기름 부음과 다윗 왕국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 모든 시대의 전환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아이 사무엘이에요. 자,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바로 우리는 그러한 시대적 전환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한번 겪었습니다. 바로 80년대가 80년 전이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대의 전환기를 계속해서 겪으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개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전환이라는 것은 좋은 면에서 전환이지만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됐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분단되어지고 그로부터 5년 뒤에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전쟁의 새롭게 전쟁 전후 질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대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너무 좋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인생에 한 번 정도 겪을까 말까 안 겪는 게 제일 좋습니다. 1970년 제가 1970년생인데 1970년생들은요. 이것도 한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 이분들 그러니까 80년대 이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좋은 시기를 살아간 겁니다. 왜? 우리는 전쟁이 없어요. 50대 중반에 우리는 전쟁 겪었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단군 이후에 최고로 잘 사는 한반도에서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 50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정말 다 우리가 이룬 것 같아요. 그러나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전쟁 이후의 질서 가운데 우리는 성장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광복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잊어버렸지만 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바로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전후 질서를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일본은 강점기에서 광복이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광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이 스스로 물러간 겁니다. 왜요? 2차 세계대전에 패망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 패망이라는 게 뭡니까? 독일이 일으킨 그 전쟁이 전 세계 유럽과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거기에 동부 쪽에서는 일본이 가세를 해가지고 추축국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독일 이쪽 서쪽이잖아요. 근데 일본이 이쪽 지역에 태평양을 만들면서 대동아 공영을 만들면서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다 먹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1945년 5월에 독일이 그 원흉인 독일이 이제 패망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소련이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함께 연합국을 이루어서 거기를 쳤는데 소련과 미국은 합의를 했습니다. 90일 내에 이 동부 전선인 일본을 소련이 참전해서 막겠다고. 그런데 막지는 않아요. 들어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소련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한 2천만 명이 남자가 죽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었어요. 우리 민나라 국민들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죽어버리니까 참전을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저쪽 남반부에서 남태평양부터 일본을 치고 올라오고 오키나와 점령하고 그런데 오키나와까지 왔고 사이판 괌 다 먹고 오키나와까지 왔는데 일본은 1억 명의 총욱세를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결사항전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들어갔다가는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서 다 죽었는데 서쪽에서 다 너무나 유럽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여기까지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당시에 만들었던 원자 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두 발을 떨어뜨리게 되죠. 그로부터 갑자기 일본이 황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8월 15일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광복은 한편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굉장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 만주와 한반도에서 물러가게 되니까 우리에게는 큰 기회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에 소련이 한반도에서 일본이 물러가니까 소련이 그 당시에 90일 내로 참전하게 되는데 그 90일이 다 끝나갈 때쯤에 8월 9일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만주로부터 쭉쭉쭉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파죽지세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8월 중순에는 평양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일본을 점령한 미국이 봤을 때 한반도를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도를 쫙 펴놓으시고 우리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를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를 보십시오. 이게 반도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이 아시아 동북쪽 쪽에서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반도밖에 없어요. 반도라는 것은 이게 해양에서 대륙으로 들어가는 걸 반도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너무 분단되어 있어 가지고 반도의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원래는 이 반도를 통해 가지고 대륙에서는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 해양에서는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미국이 한반도를 뺏기면 아시아 패권을 뺏겨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사신을 보내 가지고 38선을 쭉 그으면서 여기까지 하자 해 가지고 소련이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분단이 되어지게 됐는데 그 분단 이후에 곧바로 우리는 분단이 되었지만 사실 뭐가 있어요?
또다시 이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내전이 일어나게 되었죠. 6.25 전쟁을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38선이 휴전선, 오늘날의 휴전선이 돼서 지금까지 영구 분단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방이 된 게 아니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또 의지대로 분단이 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나? 우리 대한민국을 버리셨나? 왜냐하면 1903년에 원산의 부흥과 1907년에 평양 땅에서의 북한 지역에서의 성도수들이 남한보다 2배였거든요. 그렇게 많았던 흥왕했던 북녘 지방의 이 성도들의 기도가 끝난 건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 우리는 그때 몰랐어요. 그런데 해방은 됐고 통일되지 못했지만 분단으로 끝났지만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십시오. 조금 안 넘어가네요. 네, PPT. 예. 하나님은 그 당시에 누구를 보내주셨냐? 북녘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북한이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공산주의가 세워지는 건 1948년 9월 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탄압받기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전쟁이 곧바로 이어서 1953년 이 8년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환기에 수많은 희생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한에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대략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명의 후손들이 아마 여기도 있을 겁니다. 일부 때도 보니까 분들인데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왔다. 요 시기에 북에서 내려왔다. 혹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여기도 꽤 계시네요. 이 부분에도 더 많이 계시네요. 예. 자, 이 얘기는 우리의 얘기인 겁니다. 우리 그 시기에 내려왔던 분들이 지금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 200만 명이 내려와서 지금 뿌리를 내리면서 이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인가?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기에 통일이라고 하는 통일된 한반도라고 하는 열매와 축복을 주지는 않으셨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는 분단될 수밖에 없었지만 북녘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200만 명이 내려와 가지고 이 땅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정착할 때 저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분들이 왜 내려왔을까요? 뭐 잘 살기 위해서 내려왔지만 대부분 내려오신 분들은 중산층이 60%더라고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북한에서 잘 사시는 중류와 상류층의 60%가 내려왔어요. 그 말은 뭘까요? 탄압받아서 내려왔다는 것이겠죠.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업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일 중요한 재산이 뭐예요? 땅이에요. 근데 김일성 정권이 들었으면서 북한에서 땅을 무상으로 몰수했는데 전체 지주가 20%밖에 되지 않는데 북한 지역에 80%의 땅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땅을 무상으로 몰수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여기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경작권만 줘버린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경작권만 하다가 나중에 다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경작권만 줬다가 나중에 그 소유권은 내 거니까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국가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그것이 정책이 인기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정권을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탄압받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어지게 되고 거기에 교회도 탄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는 이 사회주의 이념 때문에 공산주의 이념 때문에 종교까지도 그래서 종교인들이 같이 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훨씬 더 많았다고 했잖아요. 북한에 한 3천여 교회가 있었는데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게 되고 교회의 토지들 다 몰수를 당하면서 종교인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종교인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서는 불교와 도교 내지는 이 유교가 남쪽보다 훨씬 약했어요. 그래서 이 조선 말에 북한 지역에 훨씬 교회가 훨씬 많았었던 이유는 탄압받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흥왕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다 내려오게 됩니다. 약 200만 명 중에서 그러면 교인들은 몇 명 정도 되느냐? 한 7만에서 8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고, 한국에 내려왔으면 한국교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이들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세웠는데, 북에서 내려왔던 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내려오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남한에 갔는데 사대문 안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대문 안에 이들이, 북한에서 가장 큰 것이 뭐라고 했어요? 북한에서 가장 큰 것이 아까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땅을 갖고 내려왔을까요? 땅을 못 갖고 내려와요. 그래서 월남민들이 가장 많이 갖고 온 게 뭐냐면 토지 문서예요. 저희 집안이 저는 아버지가 전라도고 어머니는 서울 분이세요. 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를 경상도에서 낳았어요. 저는 진짜 남한 쪽이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저희 처가가 황해도에서 내려온 지주 집안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제일 큰 어른이시고, 그 밑으로 쭉 이렇게 6분이 계신데, 그중에 막내 고모가 계세요. 그 고모가 그분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전도사님인데, 제가 그때 전도사 때 결혼을 했거든요. 전도사 때 결혼해가지고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야, 우리 조씨 가문에, 제가 그때부터 저는 제가 96년도에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때부터 저는 북한 선교를 품고 있었던 건지, 지금으로부터 3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 우리 고모님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전도사, 우리 집안에, 우리가 북한에서 내려왔는데 우리 집안에 북한 선교를 하는 전도사가 들어왔다는 게 우리는 영광이다.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하는 말이, 꼭 북한에 올라가서, 통일되고 당신이 꼭 북한에 올라가서 우리 집에 뺏긴 토지를 찾아줘. 땅 문서를 못 가져와가지고 땅에 묻고 왔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한이 있죠. 월남민들에게는요, 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이 남한에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래서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참 희한하게, 그 당시가 1945년 48년까지잖아요. 그때가 미군이었어요. 미군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를. 미 군정청에 이분들이 내려와서 소수의 7만에서 8만에 되는 성도들이 내려와 가지고, 미국이 당신들이 보냈던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평양에서와 북한의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미국 북장로교를 통해서 세워졌거든요. 아니면 미국 북감리교회를 통해서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 당신들이 보냈던 선교사를 통해서 왔는데, 우리가 공산당에 의해서 내려왔으니 당신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데, 미군이요, 여러분, 당시에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가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가면서 일본 정부가 갖고 있던 가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종교 재산을요, 이북에서 내려오신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그 종교 재산을 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사대문 안에 이들이, 그게 일제가 사대문 안에 있었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사대문 안에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그로부터 북한에서 이북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려올 때마다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 가면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아까 PPT 보여주시면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영락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락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에 명동에 있죠. 명동역 내려서 쭉 가보면 그 명동의 그 금싸라기 땅에 영락교회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이북 신도 대표를 만들어 가지고 미군청에 들어가 딱 얘기를 했더니, 미군정청에서 당시에 일본 천리교라고 하는 재단이 있어요. 일본 천리교 본부 재단 건물을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에게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있으니,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은 1945년 11월에 신의주 학생 사건, 최초의 반공 학생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김일성과 소련이 그걸 무자비하게 학살을 해버릴 때, 이때 내려온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을 품고 내려오는데 어디로 가요? 그때 12월에 영락교회 목사님이 내려와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때 1년 만에 2,000명이 모여요. 그럼 다 무슨 목적일까요? 내려가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영락교회로 가라. 내려가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교회로 가라. 어디 교회로 가라. 거기서부터 교회가 분파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교회들이 한국교회의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보시면 충현교회, 영락교회, 성도교회,
감리교회는 금난교회 김홍동 목사님네 삼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뭐 여기 축이 있는데 그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 남한 분이지만 경상도 분이지만 그를 도와서 거의 일으켰던 최자실 목사님 오살리 기도 들어보셨어요? 이런 교회들을 다 일으킨 분들이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한국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들이 한국의 중형 교회, 대형 교회로 성장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 중요한 뿌리를 만들어 가게 되어지게 되고 그분들이 1세대 목회, 즉 전쟁 이후에 50년, 60년, 70년, 80년대 아니면 90년대 초반까지 이분들의 목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의 영적 뿌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분들이 가졌던 삶의 의지를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교회를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의 건강한 뿌리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90년대,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2세대 목회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2세대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1세대 목회자들에게 뿌리를 받습니다. 저와 우리 김 목사님 같이 사역했던 그 장춘교회가 바로 그 영락교회에서 나온 교회예요. 황해도 분들이 만든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은 그 뿌리를 받은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속했던 교회 노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노회가 있잖아요. 노회가 어디 노회였냐면 황동 노회였어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황동 노회라는 데를 들었고 자랐어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청동은 알겠는데 황금빛 동인가? 근데 이게 뭐예요? 황해도 동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내려와 가지고 만들어간 그 터 위에 저와 여러분 목사님도 김 목사님도 장춘교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터 위에 여러분의 수원 성도교회가 무슨 북한과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터 위에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자양분을 가져간다는 것이잖아요. 제가 있는 곳이 총신대학교입니다. 총신대는 1901년도에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과 연합해가지고 호주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다가 신학교를 세운 게 오늘날의 총신대의 전신이에요. 1930년대 후반에 신사참배가 너무 강하니까 우리는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자진적으로 폐교를 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신사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폐교하고 다 해방 이후에 남한으로 내려와 가지고 남산에서 학교를 하다가 그게 이제 사당동에서 총신대가 된 겁니다. 총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분들이 누구냐? 박형룡 박사, 우리 한국에 거두가 있습니다. 신학에. 그분이 바로 평양 북도 출신이에요. 또 성경신학에 박윤성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양 북도 철산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건물이 하나도 없을 때 이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아픈 암을 가지고 미국에 건너갔는데 미국에 갈 때도 이게 비행기 안 타고 나는 돈을 아껴야된다고 해가지고 이 암 환자가 미국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금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명신홍 박사. 그분도 북한 분이에요.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들 신현군 목사님이라든지 뭐 정석홍 목사님이라든지 여러분 다 우리 이제 이름을 내전은 다 모르시겠지만 한국교회 초기에 유명한 부흥사들과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분들이 다 북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왜 한국에 내려와서 그 한국교회를 일으킬 만한 부흥을 일으켰을까요? 우리가 공산당에 의해서 내려왔지만 우리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신앙 담론이 어디까지 가냐면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반대운동과 연결되어져서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그 담론이 신사참배와 그것도 북한 쪽에서 많았거든요. 신사참배와 그리고 내려와서 김일성과 싸우면서 이 공산정권과 싸움했던 이 순교의 담론들 이것들이 1950년부터 80년대까지 한국교회를 일으켜 간 겁니다. 그 이후에 한국교회의 2세대 목회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3세대까지 흘러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암이 있어요. 첫 번째는 삶의 의지와 한국교회를 세웠지만 암이 있겠죠. 북녘을 향해서 아까 무슨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원한의 마음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향해서 무슨 일을 한다? 교회면 당연히 북녘을 향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을 때 그 정성은 뭐가 있을까요? 북녘을 향해서는 반공주의.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일들도 하지가 않아요. 정권과 인민, 백성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요나 같은 거예요. 요나 같은 거예요.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 내에서 북녘을 향한 선교와 설교가 강단에서 없어져요. 근데 이걸 다시 일으키는 분들이 누구냐? 북한에서 저기 보면 여기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이라고 계신 분인데, 충현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북에서 내려오셨어요. 그의 어머니도 죽고 형도 죽어요, 공산당에 의해서. 그래서 그때 내려와가지고 한국교회 가장 강력한, 우리 교단에서 그 당시에 충현교회하면 장자교단, 장자교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큰 교회를 만들어서 강남에 대형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 1977년에 이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에도 빛을 비춘다. 북한은 다 죽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분이 한국 교회에서 처음으로 북한 선교, 요 단어 네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회를 77년에 만들어줘요. 53년에 전쟁이 끝났는데 북한 하면 말도 못 꺼내는 시대가 돼가지고 77년에 그 선교, 북한 선교라는 말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북한 선교를 하게 돼요. 그만큼 우리 가운데는 북한이 굉장히 아픔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뿌리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진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애증의 관계인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나고 1세대는 애증인데 2세대와 3세대는 뭐가 되죠?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반공 교육이고, 그렇다고 나라로부터 받은 것도 반공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한 사람들은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2세대와 3세대가 되면 뭐가 돼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모르니까 북한에서 계속해서 따로 살자예요. 그리고 핵과 미사일을 만들어요. 아, 그래 따로 살자.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제2의 전환기가 옵니다. 그 제2의 전환기가 뭐냐? 아까 1 전환기 때는 미소가 남과 북을 갈랐잖아요. 근데 북한을 세웠던 소련이 1980년과 90년대 초반에 1991년에 최종적으로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90년에 소련이 망해요. 그러면 소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러시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러시아는 소련의 종주국이고, 소련은 러시아를 포함한 당시에 사회주의 국가, 위성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동국 저쪽에 있죠. 동국권이었는데 우리로 보면 이제 서쪽이죠. 그래서 서쪽에 있는 그 수많은 나라들, 여러분 아는 나라들 있잖아요.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오늘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뭐 그런 나라들이 다 이쪽에 소련에 있었던 사회주의 국가인데, 사회주의 종주국이 망하니까 이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체제를 변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로 쫙쫙 바뀌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쪽으로 나가면서 그 당시에 무역을 일으키게 되면서 중국과 무역을 하게 되고 이쪽 지역과 무역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급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에 사실 독일이 통일을 합니다. 이 전후 질서를 만들게 되었던 원흉 국가가 독일이에요. 히틀러가 만든 것 아닙니까? 세계 전쟁을. 그런데 걔네들도 갈라져. 그래서 강대국이 걔네들 갈랐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 동구의 동방의 끝에 있는 이 나라가 사실은 우리가 갈라진 거잖아요, 또. 근데 걔네들이, 죄송해요, 걔네들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제가 열받아서 그래요. 그 나라가 통일이 되어버려요. 그 시기에 여러분. 89년에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91년에 그들이 통일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나라, 이쪽 동쪽 끝에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잖아요. 대한민국과 북한인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거기가 넘어져야 되는데 넘어지지는 않아요. 거의 넘어갈 뻔했어요. 94년에 김일성이 죽습니다. 95년, 96년, 97년 이 3년간 자연재해가 오는데 이걸 북한에서 뭐라냐면 고난행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배급체제가 다 무너집니다. 김일성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무너질 줄 알아. 그러니까 거의 사회 시스템이 무너져가지고, 당신은 몇 만이 죽었냐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300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우리는 통일되지 못했고 북한 체제를 유지해 갑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했는데 잘 보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때부터 또 사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위 북한 이탈 주민이에요.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명 나오더니 90년대 후반부터 쭉 나오는 2000년대가 들었으니까 그 2000 사람들이 매년 1000명씩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2011년대는요 거의 2,900 거의 3,000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1,000명씩 들어오기 시작했고 34,000명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34,000명밖에 안 되네. 그 1차 월남민들은 200만까지 왔다니까 한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차 월남민 탈북민들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의 영향력이 적지가 않아요. 이들이 교회를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요, 이분들이 교회를 북한에 대한 향해서 북한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준비가 됐잖아요. 뭐가 인적, 물적 준비가 됐잖아요. 이전에는 그 정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북한 분들이 오니까 북한 선교를 이분들 중심으로 하니까 더 이상 이념 논쟁이 없어요. 왜? 이분들이 하는 거니까. 자신들 고향에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전까지는 우리는 예전에 그 있었던 삼천교회 이거를 북한 선교하면 맨날 북한 교회 잃어버린 무너진 북한 교회 재건하겠습니다. 북한 교회 재건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달라요. 우리는 북한 교회에서 교회를 못 봤다. 그러나 남한에서 내가 교회를 신앙을 가졌고 내가 온 고향 땅에다가 나는 교회를 재건이 아니라 세우겠다. 그래서 북한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각 교회 고향마다 지금 북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이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2차 시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 또 다시 우리가 무슨 시대의 전환이냐? 네,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가 왔어요. 그럼 코로나 같은 거 오면서 사람들이 매년 1,000명씩 들어오다가 올해 지금 3월까지 올해 통계로는 30명밖에 안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북중 접경지가 딱 막히면서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질 못해요.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들 계속해서 보내주셨던 그 시기가 이제 끝났는 걸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새로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전후 한국과 북한을 했던 전후 세계 질서가 지금 다시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시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이 전후 질서는 뭐냐면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그걸 대체했지만 러시아는 힘이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보시면 지금 힘이 점점 빠져가고 있어요. 근데 당시에 새롭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중에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막 그럴 때는 중국이 아직까지 힘이 쓰지 못할 때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로부터 지금 2010년대 이후부터는 지금 중국의 힘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그 미중의 이 갈등 가운데 우리는 다시 틈바구니, 예전에 미소의 틈바구니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중심이 아니라 바로 대만을 중심으로 미중이 붙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지금 중국의 지도자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100년의 꿈은 대만입니다. 왜냐하면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대만을 점령하고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패권 국가는 해양을 점령하지 않고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지금은 미국 패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다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지배해야만 나가는데 지금 중국은 대만으로 말해서 막혀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을 뚫고 나가면 태평양으로 나갈 수 있는 1열도선, 2열도선을 이미 만들어 놓고 이걸 돌파 작전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안 그러면 중국은 사회주의를 이루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만으로 쫓겨갔기 때문에 대만은 지금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점령을 해야만 중국몽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좀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이 끼어 있고 여기에서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대만 점령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팔짱 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반드시 대만을 보호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한미 동맹으로 인해서 우리도 자이든 타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대만이 점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갖게 되면 우리의 수출길이 70%가 대만 해협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중국 질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시대에 지금 큰 틈바구니 가운데 끼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반도라고 그랬어요. 그럼 잘 보시면 지금 대만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을 반도의 관점에서 보면 아시아에서 유럽, 그러니까 그 대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도가 지금 이쪽 지역에서 한반도잖아요. 그렇지, 보이시죠? 한반도. 저 지도를 통해서 중국으로 올라가고 몽골로 올라가고 러시아로 올라가서 그 길을 확대해 보면 저 멀리 유럽까지 가는 그 길이 바로 초입이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한반도입니다. 여기에 이 광점이 지금 앞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롭게 열리는 북극 항로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사회적인 어떤 그런 정책이 아니라 지금 큰 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항로의 변화는 지금 왜 남방 항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느냐? 미국이 왜 거기를 잡고 있느냐? 이게 세계 패권인데 그 남방 항로를 지금 미국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패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해결해줘요? 바다에서 미국이 해결해줘요. 얼마 전에 예멘에서 그 후티 반군이 있어가지고 세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수에즈 문화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 모든 거 다 누가 해결했어요? 미국이 후티 반군 때리면서 해결했어요. 우리는 석유가 어디서 오냐면 저 중동에서부터 오게 되고 저 중동 지역의 모든 물류와 이것을 미국이 거기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면 인도 태평양을 지나죠. 인도양을 지나서 말라카 해협,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세계에서 가장 큰 중요한 수송로인데 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사이에 이 해협을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오면 이것을 올라와서 이제 저쪽에서 남중국해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남중국해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분쟁 지역이에요. 중국이 이쪽 주변국에서 이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항로는 미국의 영향력이 있지만 앞으로 열리게 되는 항로가 하나 열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방이 아니라 북극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북극은 남방보다도 훨씬 분쟁이 적고 그리고 소요 기간도 매우 짧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북극 항로가 열려지게 되면 그러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한반도는 그동안 강대국에서 우리가 나눠졌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됐는데 한반도가 남방 항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북극 항로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 왔던 항상 유럽의 끝자락에 있는 로테르담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가 있는데 이 로테르담 항구는 그럼 왜 거기가 그렇게 유명하냐? 유럽의 모든 물자가 그쪽으로 와서 지중해로 내려와서 남방 항로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열려지게 됐을 때 한반도에는 어떤 곳이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 부울경 지역에 그것이 세워지면 이걸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저쪽 지역을 통해 가지고 북극을 지나서 일본을 지나서 북극을 지나서 알류산 열도를 지나 가지고 어제 그 얼마 전에 그 러시아와 미국이 정상회담했던 알라스카를 지납니다. 알라스카를 지나서 위로 쭉 올라가면 이게 바로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물류가 지금 이쪽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고 세계의 물동량이 몰려지는 시기가 온다는 건데 그럼 언제냐?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북극 항로는 앞으로 한 10년 정도면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10여 년 내에 지금 이 북극 항로의 허브 항으로서 지금 이제 부산을 키우려고 지금 이번 정부도 지금 하고 있고 이것과 함께 지금 중국에서도 이 상해를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항 이후, 그러니까 근대 이후에 커졌던 모든 도시는 항구 도시예요. 물류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해와 한반도의 이 부산이 아마 큰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미국 중심의 지도 세계 질서 가운데서 한미 동맹으로 가게 됐을 때 상해보다는 부산 우리 한반도에게 이 허브항을 줄 수가 있겠죠. 일본에 줄 수 있잖아요. 일본은 섬이에요. 여러분 섬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밖에 못 합니다. 대륙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한반도에서 이 허브항이 생겨나게 되고 물류가 오게 된다는 것은 어디를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한을 통과해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대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이라는 것은 통일을 원하지 않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이제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50%에서 60%까지 갔어요. 근데 젊은 세대에게는 38%밖에 되잖아요.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통일을 원합니까? 통일이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물류량이 이렇게 많아지게 될 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안 필요하겠습니까? 통일은 필연적인 거예요. 왜? 아니 여기서 말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남과 북이 통일돼서 한 나라가 된다는 것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 있는 북한 체제가 이 물동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성장해가지고 민주화를 이뤘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0년생이니까 우리 세대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막 하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시대의 큰 틀에서 보면 그 바로 앞에서는 우리 뭐 박정희 정부나 이런 정부를 통해 가지고 군사적인 독재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는 군사 독재가 가능했던 거고 그게 개발 독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화 시대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1987년에 이 국민 총생산은요 세계 총 GDP랑 거의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제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맞는 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요? 더 이상 북한 3대 체제가 이런 앞으로 오는 엄청난 물동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가 될까요?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 북한을 보면 저 나라는 이제 다 끝났구나. 뭐 저 체제는 계속해서 저렇게 갈 거다. 이게 아니라 저기 안에서도 지금 들끓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말기적 현상들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10년이 못 돼서 북녘에서 세 가지 형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독일처럼 동독에서 일어났던 독일 어떤 외무장관이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의 뉴스를 듣고 베를린 사람들이 베를린 장벽으로 가면서 하룻밤만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의 문이 열렸어요. 우연한 기회에 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만의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차우세스크의 독재자가 김일성을 좋아해가지고 완전히 독재를 해버렸는데 어느 날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인민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광장에서 차우세스크를 처단하라. 차우세스크를 처단하라. 이렇게 하는데 점점 번져가면서 그 지도자가 도망가지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래서 체제 전환입니다. 체코 형태가 날 수 있습니다. 체코는 벨벳 혁명이라 가지고 차근차근 한 달간 거쳐가면서 그 체제를 전환시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하지만 이 시대의 큰 물줄기 가운데 북녘의 동포들과 북녘의 우리 그 백성들이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갈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과연 그러면 교회는 앞으로 이 시기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얼마나 이 통일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그다음에 북한 선교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절대로 이 시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시대를 바꾸어 가시는데 엘리 체제가 아니라 사사 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전환시켜 가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전환시켜 가실 때는 사인들을 주시고 마음들을 주시는데 이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어떤 외무상, 그 권터 샤브스키라고 하는 외무상이 내일부터 자유와 여행 자유화입니다. 이거 잘못 발표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우연도 있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었냐면 동독의 니콜라이 교회가 7년간 기도를 했어요. 통일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민나라의 동독은 사회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를 했어요. 교회가 기도를 했어요. 동독 그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우리는 지금 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교회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뿌리는 또 어디 있어요? 북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수혜만 받고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바꾸어 가실 때 아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듣는 귀가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전환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제가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을 우리 이 코로나 때 만들었거든요. 통일개발대학원을 만들고 나니까 제가 이게 한국 교회다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처음 들으시죠? 총신대의 통일개발대학원 이런 거 이게 뭐 신학교가 뭐 이런 걸 만드느냐? 근데 우리는 뿌리가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서 보니까 한국 교회 우리 교단도 그렇고 별로 얘기를 이게 호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통일부 쪽에다가 제가 이런 어플라인 사업 제안서를 많이 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각 지역에 통일 선교가 아니라 통일 교육센터를 통일 지원법에 의해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서울 통일교육센터를 그동안 국민대가 그걸 했는데 저희 총신대학이 이거를 가서 사업 제안서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유치하겠습니다 해서 정부 기관을 유치하겠다 보니까 나중에 PT를 들어오래요. 그래서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가서 딱 보더니 다 듣더니 저기 보더니 무슨 느낌이 심사하는 분들이 느낌이 뭐냐면 야 무슨 총신대가 좀 이런 거를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다 듣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국립통일교육원인데 50년 동안 이 우리 국민들 위해서 통일교육을 해왔습니다. 근데 총신대가 신학교라는 걸 압니다. 그 얘기는 낮춰본다는 거죠. 그건 한국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통일 교육을 하는데 국민들에게 교육이 안 됩니다. 근데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나타난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사랑과 화해와 평화를 얘기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우리에게 그 통일교육센터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4년 차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세상에서도 이 통일 문제와 분단 문제를 풀지 못하는데 니네 교회가 이걸 한번 해봐라 이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제가 지난 정부 때 받았는데 4년 전이니까 지지난 정부 때 받았는데 그때 통일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지난 정부 때는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한국 교회에게 맡겼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들마다 가서 보면 북한 얘기 싫다는 거예요. 이 체제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제가 좋다는 거 지금 분단 체제가 좋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길로 나가질 못해요. 왜 새로운 길로 나간다는 건 우리한테는 어려움일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체제를 용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시대적 사인들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너희의 희생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것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내가 새로운 시대를 전환시켜보고 북녘에서 어려운 백성들 2,500만 중에서 2,200만 명 300만 당원이거든요. 2,200만 명들의 그 아픔, 아니 북녘 전체 아픔, 다 영적인 아픔들 있잖아요. 그들의 영혼들의 소리를 들으며 전 세계로 선교하는 너희가 왜 동포들의 얘기는 듣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전환기가 우리에게는 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위기는 곧바로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엘리로 남을 것이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사무엘의 듣는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런 얘기들이 뭐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평상시에 듣던 주일 말씀이 아니실 거예요. 그리고 광복 80년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맞으면서 우리가 또다시 광복 100년을 이 상태로 맞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곳으로 나갈 것이냐. 저는 다윗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사무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사무엘이 되셔서 다윗을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수원 성도교회를 통해서 다윗이 세워지고 그들이 밟는 땅마다 여러분들이 가보신 곳이 파주까지 가보셨습니까? 파주를 넘어가면 여러분 서쪽으로 가면 개성이 있어요. 거기 가면 사리원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평양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평성이 있어요. 쭉 올라가면 신우주가 있고 이게 단동으로 중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철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원산이 있어요. 강원도에 원산부터 올라가면 거기에 함흥이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면
청진이 있어요. 성진 전에 성진이 있어요. 그리고 청진이 있어요. 그리고 낮은 선봉이 있어서 러시아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러시아로 한번 가볼까요? 러시아 올라가면 핫산이 있어요. 거기서 블라디보스톡이 있어요. 우스리스크가 있어요. 쭉 올라가면 연해주의 가장 큰 도시인 하바롭스크가 있어요. 거기서 또 서쪽으로 쭉 타고 올라가면 이르쿠츠크라고 하는 큰 바이칼이 있는 호수가 나와요. 거기서 중간에까지 가면 노보시비스크라고 하는 큰 도시가 나와요. 거기서 예카테린부르크가 나오고 거기서 쭉 가면 모스크바까지 가고 거기서 상테부르크까지 가고 거기서 가면 벨라루스가 나오고 벨라루스 옆에 폴란드가 있고 폴란드 옆에 독일이 있습니다. 베를린이 있습니다. 쭉 가게 됩니다. 반도입니다. 송기정 선수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서 금메달 딴 것만 아시죠? 독일 올림픽 때 독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갔을까요? 그분이 바로 그 열차 타고 베를린까지 간 겁니다. 우리는 반도 국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지금 새로운 시대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 이 체제 남한 체제 그러니까 남한 체제가 분단 체제 내에서 우리가 더 이상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청년들 지금 경제적으로 다 끝났어요. 70년대생들 50대생들 여러분들의 생각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중국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자유체제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잘 살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가져가자고 젊은이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앞으로 뭘 먹고 살고 있겠습니까? 북한의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북녘은 다 개발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일제시대 때 그 건물들 평양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그러면 지방들마다 들어가서 그 땅을 다시 세울 때에 일자리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일자리를 만드는 그 중요한 역할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교회가 중심이 되어져서 월남미들이 내려왔을 때 교회가 중심이 돼서 남한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한국교회를 세운 것처럼 북녘이 개발되어지고 북한이 통일되어지고 개방이 되어질 때 어떠한 형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젊은이들 올라가면 일자리가 있게 되고요. 그 일자리에 선교적 사명을 넣어주면 통일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선교는 지금 비행기 선교예요. 분단 나라에서 우리는 비행기로만 다녀요. 그런데 기차 타고 다니는 선교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을 때 시대를 전환시킬 때 이 더 이상 엘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발하고 신박한 하나님의 시대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사고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북녘에서 시작된 복음의 씨앗들이 이곳까지 전파되었는데 이제 하나님 그것을 갚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의 문을 여실 때에 주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통곡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